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하 12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회개케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숨겨진 죄가 발견될 때 그것을 모면하려고 그리고 그래서 거짓하고 또 부인하고 또 위선적으로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왕의 그런 모습 신분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때 알게 될 때 그의 그 추악한 죄악이 탄로나게 될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 서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12장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원래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게 됩니다. 죄 결과. 그런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2장을 깊게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고 부끄러워도 그러나 그것을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그러한 심판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또 우리를 회복시키고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나단의 그러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떠나 있던 그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가까이 가고 회개하면서 머물렀음을 성경 우리로 알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12장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경륜 가운데 감춰져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왜 범죄한 다윗은 살려주고 범죄하지 않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7일밖에 않는 그 아이는 죽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뜻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옳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이다라고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그 신뢰함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알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단지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알고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크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또 말씀이 쓰여져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우리의 인지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져서 다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왜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되심인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단면적인 사건을 보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지, 왜 그렇게 하나님은 왜 그런 악인의 형통함을 두고만 보고 바라보고만 계시는지, 왜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의 울타리를 걷어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든 걸 다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옳으십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유익한 감사로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 위에 있음을 늘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12장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짠 나타나서 야 다윗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고 내가 지금 다 보고 있는데 하면서 직접 책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죄 가운데 있게 되면은요, 이 자기 스스로 이 죄 가운데 빠져서 막 그 죄를 갖다 덮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막 이런 죄를 이끌고 가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를 짓는 순간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순간 약한 사탄은 너무나 교묘하게 잘 알고 죄를 짓게 되면은 약한 사탄이 자기에게 와서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끌고 가고 역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바로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편에 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깨닫게끔 합니다. 나단은 가서 다윗에게 비유로 말하죠. 가난한 사람, 한 성읍에 부자가 있었다. 부자는 엄청나게 소떼 양떼가 많이 있고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한 마리 있었다. 근데 암양 새끼는 너무나 가족처럼 같이 한 상에서 먹고 그렇게 마시고 했던 가족처럼 사람처럼 키웠던 그런 암양 새끼인데 친구가 부자 집에 찾아왔는데 부자가 자기 것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암양을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친구에게 대접을 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다윗이 펄쩍 뛰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이잖아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죽을 자다. 이미 다윗이 선고를 내립니다. 이런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 죽이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나단이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나단 대단하죠. 그때 여러분 다윗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나단이 다윗의 고문으로 있었고 그렇게 왕으로 있었지만은 수많은 사람을 또 다윗도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모압을 막 해야 할 때는 2줄 되는 사람은 다 죽이고 1줄 되는 사람만 살려두고 막 했잖아요. 그런 다윗 사람 죽이는 것을요, 이 다윗은 많이 했어요. 사울의 그런 죽음을 알리는 그 아말렉 병사도 죽이고요. 이스보셋을 갖다가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오는 그런 사울의 왕가에 있었던 그 장수들도 죽이고요. 막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나단도 다윗 앞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나단은 죽으면 죽으리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윗 앞에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나단. 이게 선지자죠. 선지자는 어떤 위험과 어떤 걸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대로 그렇게 서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거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이 그랬어요. 하면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이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것들, 행여나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던 모든 것들, 마치 도둑질하고 경찰에 쫓기는 그런 도둑이 그냥 발 뻗고 잠을 못 자듯이, 그러나 그 도둑이 검거됐을 때 경찰에 잡혔을 때는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밤에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거기 경찰서에서 붙잡혀가지고 있을 때는 푹 잠을 잘 수 있듯이 지금 막 다윗은 자기가 행한 죄, 이 간음죄, 간통죄, 또 살인죄가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있던 그런 다윗에게 나단이 말해요. 바로 당신이
그 일을 했잖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라고 말할 때에 이제는 그것을 갖다가 감추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거추장스러운 포장지를 찢어내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나단이 준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마음속으로 감추었던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회개하면서 앉은 놀라운 일이 지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단도 위대하고요. 생명 걸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네가 감히 왕 앞에서 함부로 해. 나 그런 일 없어 하면서 잡아떼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악한 자라면은. 그런데 나단은 그렇게 말하고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은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나단이 살아서 왕궁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나단도 죽게 됩니다. 왕의 권세 앞에, 세상의 권세 앞에, 악한 자의 권세 앞에.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말하는 나단의 모습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가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그래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겼다. 그리고 부족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더 주려고 내가 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말씀을 업신여겨서 이런 죄악을 행했다.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 10절에는 나를 업신여겼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버린 자는 나를 버린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지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래서 너에게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나의 말을 업신여기고 나를 업신여기고 이러한 죄악을 내 눈앞에서 네가 행했다.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을 지금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완전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제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없애고 이제는 편안한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심판자 되시는 영원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성경 우리로 알게 합니다.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한마디가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사람 앞에서 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아와 서겠습니다. 이 모든 죄의 결과를 내가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면은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은 지금까지 저질렀던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감내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 짓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죄를 짓기 전에 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인정하니까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나단의 마음 가운데 내가 다윗의 죄를 사했다라고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당신이 죄를 고백하니까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지 않게 하시겠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다윗은 스스로 심판을 내렸어요. 그게 5절이에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일 자라. 마땅히 죽어야 될 자다라고 스스로 심판을 내린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사해서 당신을 죽이지 않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자 14절 보십시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아니, 죄를 범한 것은 다윗인데 다윗이 물론 죄의 결과로 태어난 것이 이 아이였죠. 이름도 없어요.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서 그때 이름을 짓거든요. 근데 8일이 되기 전에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왜 이 아이가 죽습니까? 아이가 뭐가 잘못했다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는요, 죄의 결과와 죄의 벌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아이는 죄의 결과로 태어난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 아이가 죄를 지어서 죄의 벌을 받고 죽지는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러한 같은 일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앞에 신실한다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게 돼요. 그럼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지어서 교통사고 나서 죽게 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무슨 죄가 지어서 저렇게 됐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지요. 누구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들도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몰라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셨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왜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결과로 죽었습니까? 이건 맞지 않잖아요.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잖아요.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준대요. 그런데 죄의 결과로 반드시 이 아이는 죽게 된대요. 그래서 이름도 없이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륜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다윗이 죄를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다윗에게는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었고 사울 왕은 다윗보다는 죄를 더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죄를 덜 지었잖아요. 뭐 다윗이 누구하고 간통했다는 것도 사건도 없고요. 누구를 그냥 모세해서 자기의 충신을 죽이는 거 그런 것도 없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죽이잖아요. 초혼자에게 그러한 물었다는 그것 때문에 이 살인자인 다윗은 살려두고 사울은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도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아들 중에 에서는 미워하고 왜 야곱은 사랑했을까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이 경륜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다 택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버려둡니까? 하나님 그들도 억지로라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를 택해가지고 우리를 왜 보내줬습니까? 우리 불공평해요. 내가 그러면은 나는 구원받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말하기를 하나님 왜 나를 택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돌아오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울면서 돌아오고 회개하는 사람은 다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놀라운 신비는요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비밀, 미스테리온 이 비밀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다윗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를 살려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이는 태어나게 됐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치셨다라고 말하면서 여기까지 그 아이가 죽음에 대한 것에 다윗에게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이미 표현합니다. 이미 여러분 지금 이 말 앞에 나단이 말하기 전까지는요 이미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와서 지금 그렇게 책망을 한 거죠. 하나님 대신해서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 이렇게 써야지 맞아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면서 지금 이 죄가 다윗의 죄를 이 죄가 얼마나 큰가를 지금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 7일간 간구합니다. 8일째 되면은 할례를 받고 이름이 부어지는데 그 되기 전에 이름 없이 이 아이가 죽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근데 죽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는 다윗에게 말을 못해요. 너무나 애통하면서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죽게 되니까는 쉬쉬하는데 다윗이 눈치를 채죠.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기에 또 다른 다윗의 또 다른 면이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오히려 죽으니까 더 슬퍼해야 되는데 다윗은 오히려 씻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와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2절.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매달릴 때 매달리고 포기할 때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포기하는 것도 이것이 중요한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과거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거의 상처는 그냥 상처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회개했으면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우울하고 늘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면서도 그 과거의 영향력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에 현실을 갖다 오히려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해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의 그 기억 때문에 오히려 오늘 내가 더 잘해야지,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과거를 기억할 수는 있어도 과거에 얽매여서 현실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24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디디야라는 것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밧세바를 통해서 이제는 솔로몬이 태어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24절부터는 여러분 이제 표현이 달라져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되어서 평강의 왕을 상징하는 솔로몬이 태어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암몬하고 이제 전쟁이 있게 되는데요. 이제 다윗이 가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의 장군이었던 그런 요압 장군을 보냈었는데 이제 다윗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한 나라의 그런 왕으로서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그 암몬 왕이 사용했던 보석 박힌 왕관, 금 한 달란트로 만든 왕관을 가지고 왔다 썼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왕관은 뭐 쓰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34kg가 되는데 34kg를 머리에 쓰고 못 살겠죠. 어떤 의식이 있을 때, 행사가 있을 때 썼던 그런 왕관이었겠죠. 암몬 왕이 아마 제사를 지낸다거나 그의 신전에 그 밀곰이라는 그의 신전에 나가서 행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의식적으로 썼던 그런 것인데 뺏어서 와서 왕이 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2장은 죄를 범할 때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사해 주시지만 우리가 행했던 모든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죄 짓기 전에 우리가 빨리 말씀의 조명을 받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은 빨리 회개해서 죄를 낳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로 받으며 견뎌내는 것까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자의 몫임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 막 회개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냐고. 아니 옆집에 유리창을 돌로 던져가지고 악의적으로 깼으면 유리창값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한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어야 되죠. 내 용서를 빌면서도 유리창값 물려주지 않고 자기에게 돈이 있는데 물려주지도 않으면 이건 올바른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우리가 버리고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거룩한 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